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지 않았죠. 초대교회에는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바울과 경쟁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경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바울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또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우리가 이때 한번 세를 확장해 놓으면 바울이 배가 아프겠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안에 무리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나가게 될 때 처음 교회가 개척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에 오면 떡볶이 주고 과자 주고 뭐 준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니까 뭐 게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떡볶이 줄 테니까 와. 뭐 줄 테니까 와. 물론 온 친구들한테는 선물도 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미끼로 막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기도 하죠. 무슨 뭐 준다고 교회를 오게 하고 그러면 안 주면 그 사람 안 올 거야?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의 결과로서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막 찬양 집회 막 이런 거 약간 비판하죠. 무슨 감정적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에 그거 아니야, 말씀으로 가야 돼. 제가 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눈물 콧물 짜면서 제가 은혜 받고 막 그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찬양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은 참으로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앙 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 대부분 복음주의 안에서 혹은 신비주의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바르네 하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렇게 참 오묘하다라는 것이죠. 중세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방법이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물론 소수이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세교회사를 비판하지만, 중세교회를 비판하지만, 하지만 그 뿌려진 씨앗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 시대가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중세교회사의 소론을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연대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말과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이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게르만족은요, 한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게르만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영어식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 북방의 백인 야만족들을 총칭하는 말이 게르만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말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고트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앵글족, 섹슨족, 그리고 튜튼족, 프랑크족, 뭐 다양한 사람들이요, 이 로마 위에, 로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죠. 로마는 그 지중해, 그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위에 다양한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야만족이라 그러죠. 왜 야만족이냐면 막 빨가벗고 다닌다고 해서 야만족은 아니에요. 언어가 없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언어는 있었죠. 문자가, 기록하는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야만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AD 37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서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이 서진하면서 점점 로마의 땅을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게르만족들이 서진하는 이유가 동쪽에 있던 훈족이라고 하는 이 유목민들이 서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날렵하게 빠르게 또 잔혹하게 약탈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게르만족들도 무서워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데 로마 땅을 침공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훈족 있지 않습니까? 훈족. 이 훈이라고 하는 이 훈족이 오늘날의 헝가리 사람들의 어떤 근원이 되거든요. 헝가리 여러분 그 철자 기억하십니까? HUNG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훈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헝가리 사람들은요, 이 동쪽 유목민들이 옮겨오면서 그 땅을 자리 잡게 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헝가리는요, 다른 서양 나라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성이 앞에 가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뒤에 갑니다. 성 이름 할 때. 서양은 어떻죠? 이름이 앞에 가고 성이 뒤에 가죠. 헝가리가 서양의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고요. 헝가리는 성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름이 뒤에 가요. 그리고 주소를 봐도요. 우리 주소 쓸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점점 큰 덩어리에서 점점 작은 덩어리로 가잖아요. 근데 서양은 어떻죠? 작은 덩어리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덩어리 마지막에 이제 뭐 USA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헝가리는요 동양식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큰 덩어리부터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갑니다. 이 헝가리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이 훈족인데요. 이 훈족이 어디서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문자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 훈족은 어디서 왔는가? 저 동아시아 북방 유목 민족인 흉노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흉노 여러분 옛날에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고구려 이렇게 했을 때 저 위쪽에 있던 흉노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랑캐죠. 흉자가 오랑캐 흉자고 노자가 노의 노자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들을 비하해서 부를 때 흉노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한나라를 공격했어요. 진한. 그래서 진나라 때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을 왜 쌓았냐면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랑 전쟁을 하고 한나라가 나중에는 이 흉노한테 조공을 바치게 되고 공주를 흉노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흉노의 남쪽 흉노와 한나라가 협세해서 흉노를 몰아내거든요. 그 흉노가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 역사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 역사의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훈족이 동쪽에서 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흉노가 말을 타고 아주 기만 민족으로서 빠르게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게르만족들을 침입해 들어오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놀라가지고 점점 이제 서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는가? 로마에게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경주 김씨 있으십니까? 경주 김씨? 경주 김씨 한 분 계셔요. 경주 김씨의 문무왕이지 않습니까? 문무왕 기념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조상은 흉노의 김알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생각이 여러분 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흉노다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흉노족이었던 김알제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땅을 하사받고 그 사람이 신라로 와서 신라를 건국하게 돼요. 박혁거세 그 사람들과 이제 박씨와 또 석씨와 세 가문이 힘을 합쳐가지고 신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꽤나 많아요. 목사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문헌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해 전에 그 KBS 역사 스페셜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아무튼 그 훈족이요, 그 흉노가 서진하면서 게르만족들이 또 서진하면서 서로마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당시의 로마 같은 경우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동로마 같은 경우는 비잔틴 제국이었죠. 이 비잔틴 제국은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수도가 이 비잔틴의 이스탄불에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력이 비교적 강했어요.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은 단단하게 이렇게 성이 세워져 있고 딱 보니까 이 훈족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땅을 줘버렸어요. 훈족 너희들 여기서 살라고. 땅을 준 그 땅이 바로 헝가리 땅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서로마는 그것을 방심했죠. 서로마는 뭐 제대로 지금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라든지 군사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 훈족이 쳐들어오고 게르만족들이 또 남하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옆에 그림 보이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가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에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에요. 이 아틸라라는 사람이 훈족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헝가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있는 아틸라의 동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통해서 서로마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쪽에 있던 이 게르만족들이 여기가 이제 동로마고 여기가 이제 서로마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터키 쪽이죠. 이쪽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고 이쪽이 서로마 제국인데 여기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대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마를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나중에는 왕국들을 세워가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지금의 터키 수도. 여기가 보시면 에게해와 흑해 사이에 여기 이제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여기를 침공해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면서 서로마를 이제 무대로 해서 이제 점점 그들의 터전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중심지가 당시는 콘스탄티노플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이제 변방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달족이 여기 반달족이 있었죠. 이 반달족이 침공해 들어 이 스페인 지역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프리카 북부 당시의 최고의 또 도시였던 카르타고를 침공해 들어오면서 이 카르타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당시에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인생 말년에 이 카르타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질문을 했죠. 아니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런 야만족에 의해서 우리 카르타고가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어떤 책을 씁니까?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아니다.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엄격히 구별된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 두 나라 이 개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점차 로마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크 왕국, 부르군드 왕국, 서고트 왕국, 롬바르드 왕국, 반달 왕국에 의해서 야금 먹어가기 시작하면서 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팍스 로마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외세에 침입을 받는다 이런 것을 사실 그 이전에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겁니다. 강력한 로마,
이렇게 단단한 로마로서 이 넓은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가 망한다? 이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던 일이었죠. 게다가 당시 로마의 인구는요 2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은요 아무리 다 합해봐야 1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천만 대 100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남아해 온다고 해서 뭐 별 문제 되겠나? 좀 땅을 차지하면 좀 주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국방을 용병들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들은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소로마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7끼를 먹었다고. 소로마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먹고 또 먹는 거예요. 먹고 이제 너무 배가 부르면 아까 우리 김미영 권사님 아시아버서 말했나? 토해서 또 먹는 거죠. 닭기털을 입에 넣어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토해서 또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가 불러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냐? 돈 있는데 뭐 우리가 싸울 필요 있나? 용병 사서 하면 되지. 라고 해서 문제가 뭐냐면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는데 게르만족 용병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돈 줄게 너희들이 가서 싸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뭐 이 시대가 뭐 전쟁 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지만 전쟁이 저도 못 겪어봤죠. 저도 겪어본 거라고는 저기 예비군 가서 그 딱총 갖고 막 이렇게 야 돌격 앞으로 했다가 막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요즘 사람들 뭐 전쟁 북한 뭐 전쟁 일으키라지 뭐 위험한 말이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죠.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로마 사람들의 게으름과 부정부패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외부랑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내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권력 쟁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몰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쿠데타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소로마 같은 경우에 50년 동안 이렇게 마지막 50년 동안 황제가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습니다. 50년 동안 12명.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몇 년 동안 황제를 한 거예요? 4년, 5년. 5년이 지나면 또 쿠데타 일어나고 5년이 지나면 또 쿠데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 암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문제는 용병들한테 맡겨버리고 내부적인 권력 암투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는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이시죠? 프랑스 화가 조셉 노엘 실베스트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어떤 제목이냐면 야만족에 의한 로마의 함락. 이게 410년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것도 상상화죠, 상상화. 야만족들이 사실 이렇게 뭐 빨가벗고 이 야만족들이 했겠습니까? 이 야만족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이런 그림이죠. 이 로마의 문화, 이 찬란한 로마의 문화를 이런 식으로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41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로마는요 약탈당하고 침공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계속적인 권력 암투는 로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476년 게르만 출신의 용병 오도 아케르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게르만족들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의 황제였던 로뮬루스,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 건국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를 건국했던 사람의 이름 로뮬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뮬루스,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 이름이 누구냐? 로뮬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는 로뮬루스에 의해서 건국되고 로뮬루스에 의해서 망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죠. 오도 아케르가 게르만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돼? 내가 이런 황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힘도 없고 선함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아니, 내가 왕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뮬루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오도아케르가. 그래서 소로마가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약 한 250년의 로마 역사는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사가 없습니다. 정사가. 그 250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어떤 국가적인 기록, 절차적인 어떤 행정적인 기록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일대기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역사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춘추 전국 시대 같이 이제 작은 국가들이 막 여기저기 막 모여가지고 나름의 이 서로마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4분 오열되어 버린 그 지중해 연안의 땅들을 어떤 리더십이 대체되냐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카톨릭의 역할이, 로마 카톨릭의 역할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존속했으니까.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동로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뭐 존속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이 소로마가 완전히 그냥 이제 4분 오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 대사 같은 그런 역할들이 나름 필요했던 것이죠. 그 역할을 바로 로마 카톨릭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제도화되어지고 나름의 역할들을 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번부터 나와서 정치 권력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괜히 이 사람들 뭐 해왔다가는 당시에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을 했을 때 혹시라도 저 신이 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게르만족들이. 그리고 이미 교회는요 선제적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게르만족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수도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게르만인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는 존속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공회의 결의로 당시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에베소 공의회라든지 칼케돈 공의회라든지 우리 초대교회사 쭉 살폈지 않습니까? 뭐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이 된 사람들, 이단이 된 파들이 있죠. 아리우스파. 여러분 아리우스파는 뭐죠?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종속된 존재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게르만족들이 사는 곳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아리우스파가 나름대로의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잘못된 교리지만 아리우스파 게르만족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성론파. 여러분 단성론은 무엇입니까? 단성론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은 한 단일한 어떤 성향을 가지셨다라고 주장하는 단성론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단으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쫓겨납니다. 이집트에 여러분 콥틱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콥틱 교회. 그 콥틱 교회가 단성론파예요. 그리고 네스토리오스파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50%의 신성, 50%의 인성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추방이 되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은 아시아죠.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신라에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미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요. 이미 1000년 전에 어쨌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파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요. 또 이 게르만족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했느냐? 게르만의 문화를 흡수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게르만족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색채 이런 것들을 상황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난데없이 갑자기 토끼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거 제가 이 그림을 왜 넣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가 뭐죠? 부활절. 부활절 잘 보내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부활절 그러면 뭘 떠올리냐면 계란을 떠올려요. 그리고 토끼를 떠올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게르만 민족들의 문화였습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게르만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봄의 신, 봄의 생기를 가져다주고 봄의 어떤 그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터 신이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달걀을 먹고요,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그날 명절이라고. 근데 이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절과 믹스가 되는 것이죠. 부활절과 믹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맘때쯤에 봄쯤에 부활절에 우리 그날에 우리도 계란 먹고 우리도 토끼 잡아먹을게 이렇게 한 것이죠. 상황화시켜서 흡수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활절에 꼭 계란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교도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끼 안 잡아먹으니까 이거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게르만의 문화를 교회가 흡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편된 정치 권력의 중재자로서 교황의 역할이 나름 필요한 겁니다. 당시 교황은 지금처럼의 교황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로마의 대주교였습니다. 로마의 대주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주교가 나서면 말이 먹히는 거예요. 부족들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교황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의 선교사들의 활동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기독교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만 봐서는 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순전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패트릭이 어렸을 때 당시에는 해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바이킹 이런 사람들,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서 해적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아일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해적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납치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내가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신다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들. 패트릭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해방이 돼요.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를 노예로 잡아갔던 아일랜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토끼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마치 17일, 3월 17일 곧 있으면 다가오는데 아일랜드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3월 17일 세인트 패트릭 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아일랜드는요 다 녹색 옷을 입고 녹색 모자 쓰고 강에도 녹색 물감 뿌리고 녹색으로 뒤덮여져요. 이 사람이 토끼풀을 가지고 삼위일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오늘날의 이 아일랜드의 명절은 그냥 먹고 노는 뭐 그런 명절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끼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한 줄 위에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은 토속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불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이 뭐랄까요, 조금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공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 옛날 고대 이 로마 역사가 정사로 기록되지 않고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되어질 때 이 세인트 패트릭에 대해서 이제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토속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불을 막 피우면서. 그런데 이 패트릭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도를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 불 속에 한번 뛰어 들어가 봐. 한 거예요. 그래서 패트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 들어갔겠죠. 뛰어 들어갔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기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여기에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신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패트릭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패트릭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384년부터 시작해서 26년간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파하고 365개, 365일인데 365개의 교회를 이 세인트 패트릭이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 선교의 그 당시 아일랜드는요, 지금은 뭐 이렇게 켈틱 쪽하고 그리고 또 앵글로색슨 쪽하고 이렇게 같이 살지만 당시에는 완전 그냥 토착민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게르만족의 선교사 콜룸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패트릭의 제자입니다. 패트릭이 전도를 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패트릭의 제자였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프랑스, 독일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우상을 버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콜룸바누스는요, 왜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는데, 이 사람을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 사람은요, 당시 제도권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점점 교황화되어가는, 점점 정치화되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이런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복음만을 따르겠다고 외쳤던 사람이 콜룸바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락해가는 이 교회를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12년에 롬바르드족의 호의를 받고 밀라노에 보비오 수도원을 건립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선교하는 일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이 보니파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보니파키우스. 이 사람은 독일의 사도라고 이제 별명이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독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와 굉장히 긴밀한 결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선교의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한참 후 사람이죠. 723년이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 보니파키우스가 교황청으로부터 선교 명령을 받고 독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당시 독일의 마인츠, 여러분 마인츠 알지 않습니까? 이 마인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인츠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냐면 천둥의 신 토르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토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토르 알죠, 그죠? 망치 이만큼 크게 들고 그 토르.
그 토르를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신을 숭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오크나무가 세워져 있는 아주 신성한 곳이라고 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오크나무에 어떤 뭐 그림을 막 붙여놓고 어떤 장식을 해놓고 그 앞에서 막 토르 신에게 막 제사를 지냅니다. 그랬을 때 이 보니파키우스가 어떻게 했는가? 이 독일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오크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도끼로 배웠겠죠. 도끼로 베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신성한 토르 나무에 그 토르 신이 임재하시는 저 오크 나무에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 저 사람 죽겠구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이 보니파키우스가 안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으니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니파키우스가 어떻게 하냐, 그 나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탁 짓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 뭘 들고 있어요? 도끼 들고 있는 거죠. 내가 나무를 베었노라.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뭐 그런 소문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설이 여러 가지예요. 뭐 루터가 뭐 향나무를 베어서 뭐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설이 바로 이 보니파키우스가 그 나무를 베어 먼저 성탄 트리를 장식했더라라고 하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나무로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마인츠에 가면 이 보니파키우스가 지었다고 하는. 그런데 이 보니파키우스는요, 교황의 눈치를 보는 당시에 이 독일 지역의 샤를 마텔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원을 받으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은 교황청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샤를 마텔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당시 이 독일 지역에 세워진 프랑크라고 하는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페피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페피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는 왕으로 인정하겠소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페피라는 왕의 아들이 누구냐? 샤를마뉴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를 통해서 게르만족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게르만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름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 통일된 세력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교황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교황의 탄생, 그레고리우스 1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황제도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지는지, 교황제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